하나님이요, 사울을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사울이 불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울이 당장 왕을 제압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바로 세워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는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봤냐면 하나님도 인정을 하고 사람들도 인정해야만 왕이 된다라는 차원으로 봤는데, 하나님과 관계성을 한번 보십시다. 그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또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없앴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을 유지해 나가야 될 인간이 원죄를 짓고 그 원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서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전달되었고, 그 약속이 야곱에게 전달되었고, 야곱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100%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100% 믿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형성이 된 겁니까? 애굽에서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와야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가나안으로 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 문제와 그 사건,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만드셨고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당시 입장에 봤을 때는 홍해를 만났을 때 죽을 일이고 계속 고통스러울 일이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건져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행복할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편안할 거예요. 왜 문제가 왔을 때마다 평안하지 않냐면, 그 사건마다 역사, 그 사건 중심으로 봐서 그래요. 우리 전체적인 하나님,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이끌어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조금 줄여놓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했던 것들 조금 더 축소해 놓으면 그게 뭐가 돼요? 다윗이 되죠. 그걸 축소해 놓으면 아브라함이 되죠. 그걸 축소해 놓으면 이삭이 되겠죠. 그 축소해 놓으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걸 축소시키면 개인들을 인도했고, 그 개인들의 역사했던 하나님을 나에게 적용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인도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인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보면 지금 위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위기예요. 그런데 이 위기 때 하나님은요, 그냥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넘어가게 만드세요. 기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냥 인도해주면 우연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지금 엄청난 위기가 왔죠. 하나님 뭘 세워야 돼요? 왕을 세워야 되죠.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일사천리로 안 해요. 계속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그런 이 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100% 믿도록 먼저 만들었어요. 그 100% 믿어져야만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책임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근데 그걸 문제로 보는 거죠. 사인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로 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를 보는 게 문제다. 문제를 사인으로 보는 게 여러분 삶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문제가 왔을 때, 다윗에게 엄청난 죽음의 문제가 왔을 때 이 요나단을 통해서 넘어가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미가를 통해서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내가 다윗이 돼서 나를 어떻게 이런 위기 때는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해 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김숙자 권사님이 나를 도와줘서 그때 내가 살았어, 이렇게 간증해요. 하나님께서 김숙자 권사님을 세워서 나를 인도해 줬어. 하나님은 항상 빼고 사람만 보이는 것만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도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도운 겁니까? 그렇죠. 이걸 우린 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언니가 나를 도와줬어. 언니가 도와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니를 통해서 나를 도와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이제 모든 신하들에게 얘기하죠. 다윗을 죽이라고. 요나단이 이걸 들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랑했대잖아요. 이것만 보면 뭐라 그랬어요? 동성애가 된다 그랬죠? 예, 꼭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굉장히 많고 우리 교회도 2명 있어요. 꼭 그렇게 성경을 꼭 그렇게 지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동성애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성경에도 동성애만 찾아요. 봐요, 사랑했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걸 갖다가 그냥 표준말로 꼴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꼴통. 예. 성경을 꼴통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성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을 심히 좋아했대요. 심히 좋아했대요. 이것만 봐도 또 동성애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린 전체적인 걸 봐야 돼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귀뜸해 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너 있잖아, 내일 아침에 일찍 몸을 피해가지고 외진 곳에 숨어 있어. 내가 우리 아버지와 자네가 이렇게 막 숨어 있는 그런 들로 나갈 거야.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 곁에 꼭 붙어 있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할 거야.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 진짜 잘했잖아요. 다윗을 칭찬하는 겁니다. 계속 다윗을 칭찬하면서, 아니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죄 지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짓거녕 오히려 아버지를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좋은 일들만 했잖아요. 이 얘기 저 얘기, 첫째는 아버지가 악신 들렸을 때 수금을 타서 해결을 했고, 블레셋을 죽였고,
진짜 블레셋에 진짜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게 생긴 거잖아요. 예, 사울 왕은 그때 뭐 없어질 수 있었죠. 근데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이겼고요. 그 뒤에도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 피를 흘려서 하나님에게 죄를 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들었어요. 너무 좋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를 죽이지 않겠다. 맹세를 하면 끝나야 되죠.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난 믿질 않아. 그냥 해야 믿어. 행함이 없는 건 난 말은 다 소용없어요. 왜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거 말할 땐 진심이다 아니다. 진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진심이 변해요. 진심은 뭐예요? 진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마음에다가 귀신이 역사하니까 마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심으로 말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말하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건 진심이 흔들립니다.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진심은 변한다.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이제 사울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이에요. 이제 내일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전쟁이 또 이제 나가서 블레셋을 이기면서 또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다윗이 돼요. 다윗이 훌륭하고 다윗이 대단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이 세계 최고의 훌륭한 임금이고 다 좋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잘못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냐면 사람이 훌륭해지면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난 고통 안 당하고 안 훌륭해질래. 이렇게 되겠죠. 아니 권사님 5번 죽을 일 끝나고 나서 뭐 꿈나무교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 되면 뭐 소용 있어. 그죠? 안 당하는 게 낫지. 우리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세계 최초의 최고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무슨 훈련이면 하나님이 너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든 어떤 문제가 오든 내가 널 책임진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는데 한 번 보여주면 우연의 일치라고 그러고 2번 보여주면 뭐 우연의 2번 생겼다 그러고 3번이면 3번 우연의 일치였다고 계속 우연의 일치라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문제 속에서 다윗을 책임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책임을 지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겁나지 말라. 절대 이 말들을 확인되게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담대해라. 심히 담대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윗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다?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괴로움도 다 뭐다?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군사 같은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군사같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농사꾼같이 심어놓고 기다려야 된다. 달리는 경주하는 사람같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세계보고만 보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성경에 나온 백성들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처럼 훈련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빨리 믿으면 훈련을 덜 받을 것이고 빨리 믿지 않으면 훈련을 더 받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완벽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선진들 같이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